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약 40년 동안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당시 유다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된 책으로 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중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돌아온 포로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66장의 이사야서의 흐름은 66권의 성경 전체의 흐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과 신명기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이사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잘 배우고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 66장 중에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시작과 비슷하게 표제로 시작합니다. 2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소와 나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하는데 이스라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고소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일은 신명기 3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38년을 헤매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28장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반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 율법에 대해 반응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분명히 언약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꼭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당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불순종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오랜 세월 준비되어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어떤 부패와 죄악들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죄악의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슬프다고 하시면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인류가 계속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교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종자 자체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악하고 부패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는 그저 몇 가지 행동을 교정하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축복으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고 그래도 듣지 않자 징계의 매를 때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난번 매 맞아 상처난 곳이 아물기도 전에 또 죄를 지어서 매 맞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며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불타는 열정으로 죄악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 이방인의 공격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되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행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생존자를 조금은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대로 판단하신다면 이미 멸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시며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11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각종 절기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전혀 기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제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다. 너희의 그런 예배가 가증스럽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여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그런 너희가 역겹다.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나에게 선물이라고 받아달라고 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고 내다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도 나는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는 이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고 돌보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과 선행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기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에게 참된 선행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악된 존재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행들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몇몇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더럽고 역겨운 죄인이다. 내 힘으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의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고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이 무능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며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된 존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계시.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치야,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의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내다본 것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아,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아직도 덜 맞아서 엇나가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이도 없구나. 너희의 땅은 쑥밭이 되었고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애써 농사지은 것을 남이 약탈해가도 보고만 있어야 하니 허물어진 소돔처럼 쑥밭이 되고 말았구나. 수도 시온은 포도밭의 초막, 참외밭의 원두막, 파수꾼의 망대처럼 외로이 남았구나. 만군의 야훼께서 조금이라도 살려두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소돔 고관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기어이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는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